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말씀을 읽으며 묵상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서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다. 거기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고 그 기간이 다 지나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이 마귀한테 맞받아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눈 깜빡할 사이에 보여주었다. 그러고는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에게 이 모든 권한과 그 영광을 주겠소. 그것이 나에게 넘어와 있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바로 그대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그것이 다 그대 것이 될 것이요. 예수님이 맞받아쳐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하고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서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또 적혀 있지요.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유혹하는 일을 다 끝마치고 마귀가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렸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돌아오셨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다니셨습니다.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고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마가복음에도 아주 간단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신 것은 사람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해서 죄를 저질렀던 아담과 하와의 죄,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졌던 그때의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기시고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를 이기는 장면들을 여기서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40일 동안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는, 회복시키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는 장면들이 나타나 있죠.
첫 번째는 돌을 빵이 되게 해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것을 적용하셔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는 마귀, 자기가 그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마귀, 거짓말하는 거죠.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지금 이 세상이 나에게 속해 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처럼 여겨지지만 죄에 빠져 있는 세상을 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속이고 있는 처음에도 사람을 속일 때,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속여서 유혹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권한들을 주겠다, 권력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내가 너한테 절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하나님께만 절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이 재미있는데요. 세 번째 시험을 할 때는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다.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다. 두 번이나 그 시험을 유혹을 이기신 주님 앞에 마귀는 성경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서 명령하셔서 그대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기를 얻어보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아주 멋지게 나타내 보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한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죠. 아무 것이나 말씀을 가져다가 그냥 내 입에 맞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또 삶을 왜곡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죄는 어떤 행동을 왜 하는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죄에 빠지기 쉬운 것이죠.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점이 결국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요. 잘못 해석하는 것,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것. 왜 말씀을 잘못 해석할까요? 결국 자신의 의도대로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마귀를 물리치실 때 그 모든 물리치시는 것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인데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시고 적용하실 때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사탄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말씀을 인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목적, 말씀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마귀가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물러나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적절한 때는 어떤 때일까? 예, 우리도 마귀의 시험을 어느 순간 이기긴 하겠지만
계속해서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말씀을 적용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과 적용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권력과 돈과 인기를 얻어야 한다고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지고 말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약점이 아닌 장점도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이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삶에 온전히 내재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은 단지 말씀을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을 삶의 전체에 가득 채우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의 본질입니다. 이 말씀 묵상은 꾸준히 지속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생각하십시오. 성경을 통해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어떠한 내 의도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의도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한다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의도가 성경을 해석하는 다른 장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